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혹시 녹화실에서 그런데 저기 녹화 눌러져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에게 성경의 예수를 따라 그의 먹는 노랑이 6시 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다른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이를 믿으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받게 되는 이 영적 비밀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새 포도주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가난은 축복이 됩니다. 가난은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사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가난은 반드시 미덕이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런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난은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냥 많은 것을 알게 하였고 보게 하였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운동화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신발은 검정 운신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힘들어서 가끔 도시나 또 정부에서 보내준 건빵이라고 하는 배급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탔습니다. 혹시 우리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 외에 저보다 혹시 나이 어린 분 중에 건빵을 배급으로 타보신 분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건 간식이죠. 무슨 건빵 배급이에요. 간식이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건빵이 이제 도시에서 도착을 해서 이제 교무실에 건빵이 쌓이면은 광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내일은 건빵을 나눠주는 날이니까 전부 건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이나 부자리나 뭐든지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간식이라고 생긴 거 뭔가 먹을 게 이렇게 과자처럼 생긴 게 유일하게 건빵이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릇을 가져가는 것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건빵을 나눠주는데 그릇 갖고 온 사람만 쓰라는 거예요. 안 갖고 온 사람이 딱 저 혼자예요. 가난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저 혼자 쓴 거예요. 안 갖고 온 사람 저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는 선생님들이 막 대로가 2대, 3대 이렇게 주는데 저는 건빵 먹잖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꾸 음식을 이렇게 다른 사람 먹는데 못 먹게 하면 우는 그 심정이 저는 너 왜 물어봐요? 저는 알아요. 그거.
그 심정을 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쌍하니까는 너 왜 그렇게 깍거리 난다거리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누나를 부르더라고. 다른 반에 있는 우리 누나를 불러가지고 우리 누나는 가져왔기 때문에 그나마 누나에게는 제 것을 대신 줘서 그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네. 기가 막히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우리는 이것을 오늘 새 부대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새 포도주고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새 부대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침례를 받기 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침례를 받으니까 공생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침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셨는데 아직 그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예수님께서 이제 막 30살이 되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집안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한참 혼인잔치가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혼인잔치 때 이제 포도주도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내 아들이기 실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난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 아들 예수 포도주가 떨어졌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아직 제 때가 아직 안 될 테니까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냐면은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 저분이 시킨 대로 하면은 뭔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미라클이 일어난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알고 지금은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좋고 또한 상황인지라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렇게 손을 씻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다른 집에 가면 가장 먼저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손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물이 얼마큼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이 얼마큼 있었는지 아니면 다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 다 채워라 했어요. 6개가 있는데 그래서 하인들이 아기까지 아주 차량할 때까지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떠다가 연회다장에게 줘라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이것을 분석해보면 우리 작년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최근에 한 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항아리 안에는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을까요? 물입니다. 근데 연회장에 갖다 놓으면 물일까요? 포도주일까요? 포도주. 분명히 항아리는 물이에요. 이거를 물로 바꿔놓고 떠다주라는 게 아니라 하인들은 물을 떠가는 거예요. 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떠다가 딱 주면은 포도주. 그러니까는 떠서 연회장에 가는 사이에 완료 수동태형태로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를 변해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행하신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그 연회장이 이제 연회장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총 이게 가나라서 당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술을 내서 취하면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술을 내는데 당신은 나중에 더 좋은 술을 내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더 좋은 술, 이 새포도주를 어제도 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떤 포도주와 연관된 어떤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이기 때문에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새포도주. 신학적으로는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이 새포도주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에 새포도주는 뭐냐라고 했을 때 새포도주는 신약을 의미한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 어떤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또 가장 보편적인 건 뭐냐면은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형성될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진리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처음 포도주는 구약이라고 하고 나중 이 새 포도주를 뭐냐면은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입장도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보면 이 새 포도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었냐 이 말이죠. 새 분해가 되어져 있냐 이 말이죠. 2022년 우리 교회 표는 새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새 부대. 왜냐? 그냥 포도주는 새 거고 새 건데 낡은 부대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포도주가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포도주가 그 가죽 안에 들어가서 발효를 하게 되면 터져버리는 거야. 기존의 낡은 부대 가죽은 터져버리는데 새 포도주만 새 부대만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은 새 포도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새 부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새 부대냐? 그래서 오늘 이제 올 한 해 새 부대라고 하는 이거에 맞춰서 대부분의 말씀이 여기에 맞춰서 한마디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새롭게 되는 이런 차원인데 오늘 여러분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새 포도주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항상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다른 말로 뭐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새 포도주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지금 어떤 포도주를 마셨냐면은 기존에 이 신랑 측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베풀어진 복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요. 이미 마셨던 그 포도주가.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새 포도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새 포도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잘 알지만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느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더 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임하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렇게 절실하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새 포도주와 같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렇게 나에게 강하게 크게 좀 특별하게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문제든지 진로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 문제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순간순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라든지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라든지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은혜가 좀 임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우리 삶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깨닫고 그런 신앙 자세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항상 우리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깨달아야 할 사실입니다.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항상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려고 해요. 은혜를 부어주려고 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건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릇이 없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주시려고 하는데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6절 7절 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들까지 채우니. 여기서 여러분 돌 항아리, 비어있는 돌 항아리를 기억하십시오.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돌 항아리인 새 부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만한 새 부대가 없으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새 포도주라고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윤길남이가 건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릇이 없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그 새 부대, 다시 말하지만 새 부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서 새 부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4장에 가면 1절로 7절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때 엘리사의 제자 중에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에 선지자의 삶을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고 죽었어요. 뭔지 아세요? 빚을 주고 죽었어요. 빚을. 그러니까 이 선지자 성도가 엘리사를 따라다니다가 빚을 주고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 빚이 그대로 가냐면은 그 아내에게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빚이 있으니까는 처음에는 막 빚을 갖고 독촉을 하는데 아무래도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그러면 당신들 아들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럼 그 빚 대신에 아들들을 내놔라 그런 겁니다. 얼마나 절체절명의 일입니까? 예? 빚진 것도 서럽고 남편 죽는 것도 서러운데 아들들을 저기 데려간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시죠? 알지. 근데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죽었잖아요. 알지. 빚도 있는 것도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지금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종으로 내놓으라고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그때 말을 합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기름 조금 있습니다. 기름 조금 있어요. 기름이 머리도 들어봐봐. 기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그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와 네 아들들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올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릇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계속 기름을 따라보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기름이 이만큼 있는데 기름을 따르면 또 이만큼 생기고 따르면 또 이만큼 생기고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름이 따르고 나면 또 생기고 따르고 나면 또 생기고 따르고 나면 또 생기고. 여러분 통장에 하루에 찬물 씻어도 다시 또 찬물 샥 들어오고 하루에 찬물 딱 썼는데 찬물 쏙 샥 들어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써도 또 돌아가고 아무리 또 써도 또 써.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름을 따는 그래서 거기 가져온 그릇에다가 전부 기름을 채웠어요. 얼마나 많이 채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따르니까 계속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릇 더 가져와야지. 그랬는데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그때 아들들이 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 그릇이 없어요 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기름이 끊어집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어머니 그릇이 없어요. 그럼 가져올게요.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더 빌려와보죠. 라고 말을 했으면 되는데 그릇이 없어요.
순간에 기름이 툭 끊어졌어요. 더 이상 기름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많이 이제 그나마 그래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럼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너희 가정이 생활을 해라. 그 정도로 많은 기름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그렇게 막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릇이 없나. 기름이 끊어져. 그릇이 없어.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개인에게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 없어요. 하나님 새 부대가 없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냐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항상 새 부대는 비어 있어야 해요. 비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항아리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죠. 물이 있었으면 채울 필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없으니까. 비어 있어야 돼요. 새 부대 안에는 비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서 물이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부족한 것을 더 채우고 하신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항아리가 비어 있어야 샘물을 넣듯이 새 부대가 비어 있어야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또 어린 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기구를 가져왔어요. 성은 문제가 만 나에게 관심이 있군요. 자,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것을 돌 항아리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 부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틈새 포도주를 받을 만한 게 많이 있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못하게 할까 내가 여기를 모래를 가득 채워갖고 올려다가 모래까지는 또 어떻게 모래까지 준비 못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비어있는 만큼 새 포도주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자 보세요. 근심 걱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항상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 삶에 내 생애에 내 그릇에 염려 근심이 가득 채워 있으면은 이만큼 포도주는 못 채워줘요. 자 어떤 사람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물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항상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태함이 있습니다. 삶이 나태해요. 나태함이라고 하는 삶의 특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득 채워주고 싶어도 이 나태라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을 사랑합니다. 먹고 놀고 이런 거, 이 성적인 거, 먹방 아주 이런 걸 향락을 좋아합니다. 자, 노는 그 향락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게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있는 만큼 못 채워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이 있습니다. 아주 게을러요. 게을러가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의 어떤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하나님 앞에 못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내 이름을 떨치고 나를 아주 세상에서 이렇게 명예를 떨치고 싶어하는 이 명예욕이 그 내면의 중심에 옥합 이게 그 사람의 밸류고 가치고 관심이에요. 그만큼 못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가 행복하게 산다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인드가 아주 내면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만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가지고 이성이 항상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이만큼을 하나님의 은혜가 못 채워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와서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지상주의, 성공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뭐 건강과 외모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항상 관심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빈 그릇 정말 완전히 비어있고 동아리가 비어있고 세부대가 비어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오만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큼 임하겠어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자, 올 한 해 새 부대가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은 성찰이 있어요. 도대체 나의 부대, 내 부대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줄 수 없도록 무엇이 가득 차 있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셔서 그렇게도 새 포도주를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의 부대는 새 포도주를 받을 만한 정도로 빈틈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조그만 공간도 전혀 없는 그런 새 부대.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비어있는 항아리, 즉 비어있는 새 부대는 바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현 주소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올해 말씀에도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올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 몰라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대 안에는 비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오만 세상 것들로 육신적인 것들로 그 내 부대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절대로 부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문동민 집사님이 그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제 내일 때도 삶을 때리는지 아직도 귀가 생생해요. 그 말씀에서 기도했던 내용 라오디게아 교회 왜냐하면 이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너무 부유해요. 너무 부유하고 먹고 사는 게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주시겠어요? 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가득 차 있는 내면에 가득 차 있어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걸로 오만 관심사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새 부대가 완전 비어 있어서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포도주를 부어 주셔야 되는데 오만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부대가 비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을 만한 부대인지 주님 앞에 성찰해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